성경 쓰기 운동 본부 주관으로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간증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성경 쓰기 운동이 정말 아주 중요한 운동이구나. 그래서 청지기 영성수련회 제1호 강사님으로 황연호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까지 박수를 쳐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백 목사님 뵐 때마다 웃음이 많이 나와요. 웃음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문자를 가끔 하면 앞에 까꿍 그렇게 인사를 시작하셔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도 아니고 학생들도 아닌데 대선배 목사님이 까꿍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나면 무조건 충성 그러시니까 제가 충성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목사님 먼저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사랑의 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는 3년 전에 여기 행복 아카데미 할 때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여기 와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하고 목회하고 안수받고 이렇게 한 게 한 3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가본 데가 있겠어요? 무슨 세미나든 다 가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세미나는 다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목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 행복 아카데미에 와서 제일 행복했어요. 뭐가 제일 행복했냐면 너무 맛있는 걸 많이 주시다고. 세미나 가면 줄 서 있어야 되고 막 그 반찬을 별로 안 주고 막 이래서 애 먹었는데 뭐 세미나 끝나기도 전에 이미 식당에 올라가면 그냥 전골을 딱 마련해 주고, 그러니까 말씀 좋은 데다가 또 막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또 좋은 음식도 먹고, 참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목포가 이렇게 먼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오다 오늘 운전을 하면서 한번 와보니까 정말 멀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후회가 안 되는 게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이게 참 좋은 동네다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서울 동대문에 있는 지금도 가면 그 동대문 바로 옆에 동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동인교회는 교인들이 한 95% 이상이 호남분들이에요. 그것도 해남, 목포, 광주. 담임 목사님도 지상선 목사님이라고 역시 호남분이고, 장로님들도 한 10분 계시는 분들이 다 호남분들. 그 중에서도 해남분들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이 해남분들이고, 광주에 있는 분들이 또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서울에 올라오셨다가 한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의 대부분이 이제 호남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이제 부교육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갔더니 교회에서 이제 성경 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군대에서 이제 군목을 오래 하신 분인데,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말씀을 가리키는 이제 군목으로 계셨는데, 그때 그 군목들에게 우리 잠언서를 한번 좀 써보자. 그래서 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잠언서를 쓰면서 은혜를 받는 걸 보고 이제 동인교회 부임하셔가지고 여전도에서 잠언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전도에서 잠언서를 쓰고 나니까 성경 쓰는 게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전체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쓰기 시작하고, 이게 우리만 쓸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좀 같이 쓰자. 그래가지고 확장을 시켜서 올해 26주년 성경 쓰기 공모전을 전국 교회에다가 이제 광고를 하고, 전국 교회에서 성경을 쓰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 쓴 걸 서로 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행사는 2년에 한 번 합니다. 그것도 이제 성서주일 12월 첫 주 월요일에 하는데 짝수회 하기 때문에 2016년도 올해 짝수회 이제 처음 26주년 행사를 했고요. 2년마다 이렇게 행사할 때 강사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을 모셔야지 그분을 보고 이렇게 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교회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오셨었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 모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일단은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전화 연락이 안 돼. 교회로 전화하면 공문을 일단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고 언제 기다리고 또 허락 받아야 되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는데, 올해 제가 이제 강사 목사님 선정을 하다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백 목사님 생각이 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제 서울의 노원구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노원구에는 기독교 연합회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년째 해마다 부흥회를 같이 해요. 뭐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장로교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백동정 목사님 오셔서 이제 강사로 하실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 교인들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백동정 목사님이 다시 한번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바쁘시고 또 이렇게 또 모시기가 참 송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다가 한번 목사님께 말씀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아주 흔쾌히 그런 모임은 내가 가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너무 감사하게 목사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오셨는데, 역시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또 제가 이렇게 목표에 와보니까 이렇게 먼데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저희는 이게 성도님들이 성경 쓰고 은혜 받아서 10,000원, 20,000원 헌금한 거 가지고 한번 행사를 하거든요. 행사 한번 할 때 한 1,000몇백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목사님 사례도 안 받으시고 이렇게 오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지금 해외에 아프리카나 또 인도네시아, 태국, 저 밖에 보면 태국에 이제 성도들이 태국 말로 성경을 쓴 게 있고요. 저희 국내에는 청송교도소하고 전주교도소 뭐 이런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가보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가보 성경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 현재는 지금 한 35만 명 정도가 성경을 썼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성경을 한 번씩은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 쓰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한 2분 얼마짜리인데요, 잠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설교는 길게 안 할 테니까 한번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자 한자 써내려간 성경 필사. 필사를 해본 사람만이 성경을 직접 쓸 때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 쓰기 운동 22주년 기념 대성회 현장을 김가은 기자가 전합니다. 필사본 성경책에 빽빽이 들어찬 성경 구절. 두루마리에 먹글씨로 정갈하게 스며든 말씀 앞에서는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한자 한자 성도의 기도와 땀이 서린 성경 필사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습니다. 와서 보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적인 말씀들이 갖가지 여러 가지 필체로 기록된 것을 보고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움을 알게 됐어요. 전시된 120여 개의 작품들 가운데에는 외국어로 쓰인 필사본도 있습니다. 우리말은 물론 중국어 성경도 필사한 이회득 권사는 18년 동안 성경을 11번 썼습니다. 필사하는데 하루에 18시간까지 집중해본 이 권사는 한중 대조 필사본을 중국에 보내 중국의 크리스천들을 응원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많은 양이 대조 똑같이 중국어 한 가지요, 한국 개정역이면 가지고 이러니까 두 군 될 수 있잖아요. 그래 한 권은 목사님이 골라가지고 한 권은 중국에 왜 준다고 그랬어요. 아직은 서투른 글씨로 6년에 걸쳐 성경 필사를 마친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내일 당장 시험날이거나 또는 자유롭게 놀고 싶을 때에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항상 시간을 계획하고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과 꾸준히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해 인내하며 성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속에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성경 쓰기가 매일의 일과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습관으로 몸과 마음 깊숙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한 번 하게 되면 한 구절을 2-3번 읽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 쓰기 운동 본부가 파악하는 성경 필사 인구는 현재 35만 명.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며 해외의 교회에서도 성경 필사 운동에 동참하는 교회가 늘고 있다고 운동 본부는 전합니다. 한국 문화에 쓰는 그 문화가 참 좋은 문화이긴 한데 미국 문화는 이제 잘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이제 성경을 적는 그런 운동이 확산된다라는 차원에서 좋은 선교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직접 옮겨 적으며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김가은입니다. 예, 보셨죠? 저희 본부에 이제 전화를 가끔 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성경을 한 권 썼는데 어디다 어떻게 제출하냐 그러면서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 목소리가 한 옥타브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성경을 어디다 제출합니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디다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다 썼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게 썼는데 이걸 어디다 제출하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권사님 지금 몇 번 쓰셨어요? 그러면 아니 한 번 썼다니까요. 이번에 한 번 쓰셨으면 그렇게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장로님 와 계시는데 22번 쓰신 장로님 와 계세요. 그것도 붓글씨로, 그냥 볼펜이 아니고 붓글씨로. 그래서 지금 장로님 간증을 또 잠깐 듣고 제가 마무리를 잠깐 또 드리려고 합니다. 장로님 올라오시죠. 예. 예, 대전에 있는 광명교회 박우봉 장로님이십니다. 박우봉 장로님. 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수 있는 마음과 행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제가 있는 처소에서 이곳 목포의 사랑의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필사에 대한 간증의 시간을 갖게 되신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에게 간증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자랑과 교만이 되지 않고 오직 간증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을 필사할 수 있는 마음과 행함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는 조상님들과 그 부모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저에게 삶의 변화를 줄 그 육체적인 그 고통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1983년, 지금부터 34년 전에 여름에 쌀을 하차하다가 그 작업으로 인해서 허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들어누워서 생활했기 때문에 병가를 얻어 휴직하게 되었고, 그 병명은 요추 그 3, 4번 그 장애로다가 누워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가를 6개월 중에서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을 때 막내 누이가 그 권유로 하늘산 기도원에 가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곧 허락하고 가서 그곳에 가가지고 방언 은사도 받고, 그때 당시 하늘산 기도원장이었던 이천성 목사님의 그 안수로서 치유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서 병석에 있을 때 자주 그 신방을 했던 구세군 사관님, 그때 당시에 박희영 사관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주 와가지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와서 신방하면 내가 병이 낫겠느냐고 이렇게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이렇게 방문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치유를 받고 나니까 그 박희영 사관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는 사과를 드렸고 그분은 이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천일 기도도 빠짐없이 계속 빠지고, 서울로 왔다가도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천일 기도를 채우는 게다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기도실에 한 100여 명 무릎 꿇고 있을 장소인데 엄청 추워요. 그래서 난로도 달아주고 선풍기도, 여름에는 선풍기도 달아주고 이렇게 하고, 그 사관님 댁에 식구들이 많은데 식구들 많은 중에서 내가 그 사모님이 굉장히 손세탁을 하기 때문에 세탁기, 냉장고 다 사줬는데도 아깝지도 않고 이렇게 자원함으로써 이렇게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도 아주 세밀하게 11조서부터 그냥 매주 감사헌금, 이렇게 주일헌금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을 했고, 자선 낭비고 활동할 때도 딴 사람들은 한 시간씩 하는 것도 지루하는데 저는 하루 종일씩 막 이렇게 해서 그걸 했는데도 몸도 안 아픈 거예요. 허리 다친 사람이 허리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해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했고, 또 직장을 옮게 되면서 직장에 가까운 그 한사람 교회 가가지고 그 이명, 그때 그 당시 권사직 분이었는데 이명 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 다녀오는 중 이렇게 지하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교회 게시판에 성경필사 공모가 이렇게 게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성경을 쓰기로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나 이만저만해서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라고 그랬더니 하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이고 좋다고 우리 전교인이 쓰자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 제가 잠언서가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날을 기준으로 하면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31장을 꽉 썼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신약 다 쓰고 구약 다 쓰고 이렇게 계속 썼는데 써보니까 부시를 쓰니까 495일이 걸리더라고, 처음이니까. 그래서 계속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83년 3월 11일부터 지가 오늘까지 따져보면은 9,565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23년 9개월을 개근을 한 겁니다. 계속 썼는데 성경은 지금 22번 이제 거의 다 완료돼 갑니다. 금년 3월 11일 정도면은 22번 신구약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성경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나 혼자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붓과 이제 붓으로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변하지 않도록 신앙 유산을 주기 위해서 붓에다가 화선지, 벼루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이제 먹을 갈아서 썼어요. 왜 그러냐면 먹물을 갖다 쓰면은 붓이 쉽게 마모가 되고 짐승털이기 때문에 쉽게 마모가 돼서 이런 걸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성경 필사를 하는데 그 토라를 쓸 때 그 서기관들이 필사하는 그 법칙을 정해놓고 썼다고 하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원칙을 정해놓고 그 필사를 했습니다. 그 원칙을 이제 처음에는 써가지고 이제 첫째 이제 그 필사 전에 그 필요한 참고서를 준비해 놓는 것이 제일 첫째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건 뭐냐면 성경 사전이라든지 성경 인문 사전이라든지 성구 사전, 또 지명 사전, 성경 지도, 성지순례, 뭐 성막 이런 나온 게 있어요. 참고서가 있어요. 이런 걸 보아가면서 필사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필사할 때 반드시 묵상하며 집중해서 쓰고 오탈자가 없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필사 전에 한 번 더 읽고 이해하면서 묵상하고, 그다음에 쓰면서 성경 원본을 필사 노트에서 잘 옮겨 쓸 수 있도록 글씨 크기라든지 양을 이렇게 제가 조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책하고 똑같은 페이지에다가 그 속에 들은 설명은 다 쓰기 때문에 한 페이지를 다 씁니다. 한 페이지를 다 쓰게 되면은 한 페이지 쓰는데 1시간, 양쪽으로 양면을 쓰면 2시간이 이렇게 구시를 쓰기 때문에 걸립니다. 이렇게 써서 계속 신경, 딴 분보다도 더 제가 그 성령의 그 능력이 이렇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말씀을 저는 굳게 믿고 거기에 의해서 계속 성경을 쓰고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면 시간을 이제 이게 하루 정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그날 계획은 그날에 맞춰져야지, 만약에 그날 것이 밀리면은 하루에 쓱장 쓰기로 한 거 오늘 못 쓰고 내일 쓰겠지 하고서 이제 내일 쓴다고 밀어버리면은 6장이 그 이튿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우리말로 하면 355만 6,490자입니다. 그거를 쓰려면은 굉장히 지루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람의 열정과 힘으로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이제 특이한 게 딴 사람보다 이제 아까도 이해대 권사님 뭐 18시간, 17시간 쓰신다고 그러는, 저는 그것까지는 못 쓰고 11시간 정도 쓰는데 하루 이상 출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내라든지 외국으로 출장하게 되면 기내라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여관 가서 지필목을 다 가지고 와서 씁니다. 딴 사람들은 술 먹고 막 저기 해도 나는 그 여관에서 그 책상 달라가 가지고 그걸 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하는데 나 성경이 미치면 그렇게 헛없이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경 그 필사 노트 할 때는 항상 원본과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필사하고, 일반 그 먹물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먹물을 쓰면은 붓이 마모가 쉽게 되고 쉽게 굳어버립니다. 그러고 이거 딱지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붓글씨 쓴 게 굉장히 보기 싫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곤하거나 졸릴 때가 있어요. 사람 생리적인 작용 때문에. 그러면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세면하고 쓰고, 저는 이제 그거, 그다음에 이제 11번째는 저는 그 필사한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마친 다음에 또 할 일이 또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저는 매일 성경 일지를 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약 구약 몇 차, 몇 년 차, 언제부터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며칠까지 썼다는 걸 다 기록을 하고, 만약에 그 성경을 쓴 것이 딴 사람한테 기증을 했다든지 교회한테 기증을 하게 되면은 그 기증한 내용을 제가 다 수불부에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지금 한 거를 제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11시간 정도 필사하는데 투자를 했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제가 필사하는 것도 다시 중복들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과 인내가 결국 그 의지로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써야지, 이것을 내가 노력으로 썼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크신 은혜를 어찌 사실상 지가 생전에 다 갚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저는 4년 전에 그 2012년도에 그 필사할 때만 해도 돋보기를 써야만 성경 필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낮아졌습니다. 시력 0.5, 0.7이었는데 4년 전에 그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1.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그 하반절에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오늘 시편 19편 8절 말씀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걸 혜택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병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지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상 저는 치매 그 판정을 받았어요. 알츠하이머 판정까지 받았는데 그것까지 완쾌됐고, 지금 시력도 지금 1.0, 금년에도 검사했는데 1.0입니다, 양쪽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필사를 하면 이렇게 눈을 밝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필사를 통해서 또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도록 참석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0번째를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1,000번째 3차 지금 211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새벽 기도 안 가면은 제가 이제 새벽 2시에 일어나 가지고 4시 반까지 성경 필사를 하고 새벽 5시 반에 집에 와 가지고 집에서 다시 또 성경 필사를 출근하기 전까지 성경 필사를 하니까 이게 손이고 허리고 굳은 살이 다 베겨가지고 아프지만 성경 쓸 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은 이 성경 필사에 대한 그 경험도 해보시는 거 굉장히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일날에는 평일날에는 이렇게 하지만 휴일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쓰다 보면은 때도 끼니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제가 밥 먹으라고 와서 부를 때 그때 보면은 저녁 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면증이 있는 이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성경 필사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시고 하시면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분들에게 다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다 보면은 아까 그 화면에 보셨듯이 이해덕 권사님 간증처럼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이 시간 가지면 어디 갈 시간 가지면은 성경 필사를 몇 장을 쓸 텐데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성경 필사를 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성경 필사를 그 동참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를 안 해보고는 그 체험을 할 수가 없고 그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에게 성경 필사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장로님이 70대셨어요. 70. 그리고 간증문을 좀 써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30장을 써오셨어요. 30장.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2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수정해가지고 10분에 맞춰서 해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할 말씀을 다 못 하셨어요. 저 밖에 나가시면 신문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본부에서 발행한 신문에 보면 장로님 말고 다른 분들도 간증들도 많이 있는데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 이렇게 성경 쓰신 분들이 다 이렇게 모이면 잘 쓰고 못 쓴 거 안 따지고 쓰신 분들한테 추천권을 드리고 거기서 한 분을 뽑아서 송주설례 1명, 제주도 2명, 그 다음에 금목걸이 2분,
거의 오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상을 받습니다. 그럼 뭐 순전히 이제 그 본부에서 성경을 쓰자고 이렇게 확산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도 보시면 서울에 있는 왕성교회에 어린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글씨를 못 쓰잖아요. 그런데 학교 들어가면서도 매일 성경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도 모르는데 성경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5학년, 6학년이 될 때까지 성경을 쓴 거예요. 중간에 이제 그 어머니가 간증을 하시는데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 시간이 됐는데 성경을 써야 될 거냐, 학원을 보내야 될 거냐. 그냥 성경을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학원이 좀 늦더라도 성경을 꼭 써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삐뚤빼뚤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6학년 될 때까지 6년 동안 걸쳐서 성경 쓴 걸 가지고 왔어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특별상을 줬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런 그 간증들은 지금 제가 여기 이야기해야 될 게 뭐 한 15명 정도를 소개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 분만 더. 저희 그 가까이 계신 목사님 한 분이 노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인데 아들의 결혼식 한다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아들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그러더니 딱 나오시면서 2가지 선물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는 본인이 직접 성경을 쓰셨어요. 그걸 주고 하나는 베네 쪼고리, 아들이 태어날 때 입었던 베네 쪼고리하고 2개를 준 거예요. 이거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만의 성경이니까 이제 아빠가 그걸 장가 갈 때까지 써서 줬으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그걸 보고 아빠 나도 시집 갈 때 써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딸을 위해서 또 한 번 썼어요. 그래서 딸이 시집 갈 때 이번에 그 딸한테 또 갑오 성경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실 때 그냥 대안노트나 아무 데나 쓰시면 나중에 재본할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냥 해서 가죽을 하시면 그게 한 40만 원에서 6, 70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요새는 시중에요, 성경을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장씩 뺐다가 다시 낄 수 있는 게 돼 있습니다. 그걸 구입하시면 아예 갑오 성경 이렇게 돼 있는데 금박으로 딱 돼 있고 가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한 장씩 빼서 성경 한 페이지를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쓰기가 좋고, 또 하나는 가족들이 나눠서 쓰셔도 돼요. 아버지는 구약 절반, 엄마는 나머지 시편 이후, 신약 성경은 아들, 뭐 이렇게 쓰셔서 한 권을 만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안 쓴 부분을 또 써가지고 또 하나씩 이렇게 만드셔도 훌륭한 이제 성경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성경 읽어야지라고 작정하잖아요. 읽으십니까? 안 되죠. 1월달 넘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성경을 쓴다고 생각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고 성경을 쓰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해요. 교회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쓰면 말씀의 개인화가 이루어져요. 개인화가 뭐냐면요, 똑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쓰다 보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와요. 맨날 읽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누구에게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 내 귀에 청청병력처럼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내 개인화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말씀의 개인화가 꼭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쓰면 반드시 개인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요즘 통계 나온 거 보니까 960만 명이래요. 제일 많습니다. 불교, 천주교. 천주교의 3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를 보거나 주위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개인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생활화.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쓰다 보면 대부분의 간증하는 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쓰다 보면 죄 지을 시간이 없대. 예? 성경을 쓰다 보면 장로님 2시에 일어나신대잖아요. 2시간 성경 쓰고 새벽기도 4시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면 또 성경 쓰신대잖아요. 언제 죄를 짓고 언제 노래방을 가겠어요. 죄 지을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경을 쓰셔서 여러분 영정사진 앞에 갑오 성경을 남겨주시면 자녀들에게 신앙이 상속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쓰면서 여러분 개인이 은혜 받고 또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포 사랑의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쓰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